사도행전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위기 때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놀라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바로 사도들과 이렇게 붙잡혔던 제자들이 풀려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 상황들을 알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들을 협박했나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협박의 내용을 보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위협이 될까요? 바로 이 예수 이름은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자기의 존재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찾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 자기가 어디 의미 있는 존재에 소속이 돼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바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협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찾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위협이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위기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일까요? 이게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듣기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며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제사장과 이런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말로 위협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면 단순히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로 이 위협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는 것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모여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 놀랍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맞나 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잠시 위협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마 이 사람들의 열광이 사라지고 나면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이 단순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한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절박한 이들의 심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런 어려운 단어로 불렀나 하지만 사실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지, 바다, 그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와 눈에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원래 과학에서 어떤 것이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실험을 통한 검증을 통해 그것이 이론으로 확정됩니다. 그게 법칙이 되는 거죠. 만류 인력의 법칙. 이게 왜 법칙인가요? 누가 어떻게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무거운 게 이렇게 인력에 의해 결국 끌려서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진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할까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실험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엄청난 우연의 결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구가 생겨야 돼요. 우연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바로 물이 지구에 또 생겨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구라는 존재가 생겼는데 여기서 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찾아낸 가설이 물을 잔뜩 가진 어떤 혜성이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이 지구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을 쫙 우연히 뿌려주고 갔다라고 가설을 만들어냈죠. 또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순환이 돼서 영양분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그 영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지구도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계절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우연히 그래서 지구가 딱 23.5도만큼 또 어떤 혜성이 와다 딱 지나치다 부딪혔는데 그게 우연히 지구의 딱 모든 환경을 조성할 만큼 딱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혜성이 와서 또 한번 부딪혔는데 그게 지구의 일부를 깨트려서 또 달이 가서 딱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가져올 만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이 우연이 계속돼야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지금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나쁜 광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다른 별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지구만 이 자기장이 있죠? 이 지구 안에 바로 멘틀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뜨거운 이 액체가 끊임없이 돌면서 이 지구의 외부의 악한 이런 광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를 딱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이제 조건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연히 만들어진 조건 가운데 우연히 또 생명체가 시작됐고 그 우연을 반복해 결국 지금과 같은 인간과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건 아이들이 생각해도 사실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우연입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이 우연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돼지나 원숭이나 아무 별반 다른 게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어떤 존재는 돼지가 됐고 어떤 존재는 강아지가 됐고 어떤 존재는 인간이 된 거예요. 결국 최적으로 진화를 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도 결국 별것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결국 이 진화로부터 뭐가 생겼냐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인간도 더 멋진 존재, 더 최적한 존재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진화되지 못한 그런 열등한 존재들이 인간으로 많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우생학의 결국 뭘 갖고 왔나요? 바로 히틀러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든 존재를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 진화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물질에 불과한데, 근데 자기들은 탁월하고 온전한 존재이며 그렇지 못한 유대인, 장애인, 집시들은 다 세상에서 가스실에 넣어 한 번에 수만 명씩 죽여버려도 괜찮은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결국 물질화시키다 보니까 자기 존재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존재를 향해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우연히 만들어진 우리가 존재라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조차 우연이고 우리 인생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이 인간의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세요? 역사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선포하나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하시는 이 일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그걸 예언하게 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 다 인정하게 될 것이 결국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언제를 예언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한가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걸 인정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죠. 근데 이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결국 갈라져 나가는, 진리와 비진리와 거짓과 참이 구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바로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갈라지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박해하며 예수로는 말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다 누군가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주장하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바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지금 다 세상에 임했어요. 정말 눈만 열면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진짜 맞았네? 모두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분이 맞구나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죠. 아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무리조차도 진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근데 눈 앞에 보이는 그 강력한 통치 앞에서 진짜네? 그럼 나도 예수 믿는 척 해야지 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던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부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근거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에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나왔지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힘과 권력을 탐내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이 시작됐죠. 여러분, 어디나 힘 있는 곳, 어디나 뭔가 강력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보고 따라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참 성도들을 이 핍박 가운데도 구별하고 계신 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아마 교회에 훨씬 더 다니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로 오실 때마다 이 앞에서 검문하고 막 다 이름 적어가고, 여러분 교역이 얼마나 위축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많은 땐 그러면 사람들이 유혹을 덜 받나요? 마귀는 계속 역사 가운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계속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이 벽실을 쳐내듯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엄청난 성도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였죠. 여러분, 그때는 그냥 모든 교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교회들은 뭘 약속했나요? 우리 교회 오면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복이 교회만 다니면 부어진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신기하게 또 교회 나오는 분 중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냥 가난하고 병원 하나도 안 낫고 다 힘들기만 하고 그랬나요? 또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건 아닌데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뭘 하죠? 간증을 하시죠. 간증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마다 자극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내가 아픈 사람은 누군가 병 났다 그러면요 솔깃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아픈 부분이 다른데 누군가 내가 팔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봐. 그러면 거기 그냥 의사가 그냥 침 한 방이면 그냥 30년 아픈 거 다 낫게 해. 여러분, 솔깃합니다. 솔깃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누군가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간의 이 욕망을 사용하신 거예요. 일단 불러 모으시고자 했어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교회나 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용하셨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겠다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순교하며 한국교회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딱 어떤 해였냐면 한국교회 기독교 전파 100주년이 시작된 해였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한국교회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때 홈페이지 만들고 뭐 반기련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대표로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상처받을까 봐 제가 미리 대표로 가봤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정말. 아니, 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비리, 교회의 비리, 목사의 비리, 교회에서 벌어진 나쁜 일들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신문에 벌어진 일들 다 모아놨습니다. 다. 여러분, 어디나 사람 모인 곳에 문제가 있죠. 아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비리가 있는 그런 것마다 다 모아놓고 기독교는 다 이렇다. 예수 믿는 사람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 여파로 지난 10수년간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기 다시 한국 사람들이 막 2천만 명, 3천만 명 다니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방해,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이 담대하게 이런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되는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나면 밖에서 누군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 내가 싫어하는데 자꾸 전도한다고 잡아가게 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서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데 왜 예수를 강요해? 아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던 그 행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압박. 여러분,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뭐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비리들을 추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 사회의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음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 거기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기독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야 이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다 잘못됐다고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신천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이단을 통해 자꾸 기독교도 합쳐서 저미르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만들므로 자꾸 내 존재가 예수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져오나요? 우리 정체성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체로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서 무엇으로 자기의 근거를 삼나요? 결국 이 진화론의 결과인 물질에 자기의 근거를 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고자 사람들이 그래서 뭐래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나?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나? 내가 얼마나 연봉이 많은가?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요. 아니, 그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걸 갖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가방을 들었나?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얻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비싼 양말을 신었나? 그런 하다못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죠.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런 고귀한 존재가 그럼 어떤 양말 신었는가로 나 루이비통 양말 신었어. 여러분, 양말 1,000원이면 사는데 루이비통 양말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뭐 그 양말 신어서 무좀이 안 생기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품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기다 그냥 로고만 박아놓은 거예요. 무슨 로고요? 물질에 자기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머저리 같은 인생들을 속여서 그게 너야 라고 속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근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라. 그래서 예수의 근거, 그 예수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만큼 존귀한 존재며 예수만큼 강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너는 예수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로 살아가지 말라고 위협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교회에 와서만 몰래 은밀한 집단으로 여기서 나누고, 세상에서는 내가 마치 예수와 관계없는 양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 사도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온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선포라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오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아니,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했던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배워, 이 위협의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선포하며 그 위협을 이겨냈는지를 배워 우리 또한 이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담대히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 이름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를 거부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아는 자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곧 이 모든 세상이 끝이 오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8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성에 모여서 이 권세자들이 계속 예수를 박해하려고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이 영향력 가운데 지금 마귀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마귀는 뭘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걸 믿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자기가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해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이 위협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굽어봐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과거에 지금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니, 한 사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은혜를 받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주의자들이 지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드러내지 마. 이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 계속해서 드러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는 사실이 31절에서 드러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고 하나님 뜻에 합했다고 막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왜 일어났다고요? 이게 지금 처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자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렇게 손 떨리면 수전증이 온 거죠.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자꾸 속이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뭔 눈에 보는 걸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막 뭐 이렇게 연기 뿌리고 막.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 번 우리에게 가시적인 세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한 번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여기 이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전혀 달라지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나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 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각 영역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도 어떤 영역하면 딱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축구, 여러분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경기를 안 보는 저도 손흥민을 압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우리 다 알잖아요. 한 번도 보러 간 적은 또 없지만 올림픽도 안 봤지만 김연아 이름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어디 사는지까지 알아요. 동작구 살더라고요. 저희 동네입니다. 네. 지역은 약간 다른데 근데 아니 어떻게 알게 됐죠? 그 분야에서 탁월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됐나요? 여러분, 피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축구요? 더 많아요. 우리 아들도 축구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 다 축구해요, 다. 근데 왜 그 많은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한 명밖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 치열한 경쟁, 그 고통스러운 과정,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본인도 그런 체격과 능력과 그런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더니 나중에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됐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삶을 다 살고 있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태권도 안 하는 남자 있나요? 저도 어려서 태권도 여러분 했습니다. 어려서 피아노 안 다닌 한국의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저도 피아노 어려서부터 다녔고요. 우리 애들도 다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피아노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처럼 그냥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계속 피아노 치겠다고 뭐 음대 가고 유학 가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쩌죠? 그 경쟁의 과정 가운데 한 명씩 도태돼 가며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그 자리에 선 사람 가운데 사실은 90% 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학교 선생님 돼요. 잘해야 학교 선생님.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이요? 음악 하겠다고 한 사람 가운데 그 오케스트라까지 간 사람은 상위 3% 안에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주가가 되는 건 0.00001%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도태의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 왜 그 자리에 뛰어들었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에 가든 관계없어요. 내가 유명해지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과정을 통해 살아가며 내 인생은 뭐를 위해 존재해요? 예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되면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실패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성공하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군요. 내 인생은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몰라요. 어떤 인생을 가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이요? 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게 인생의 걸음이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근데 세상처럼 성공하고 잘나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다 주셨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자가 하나님에서는 가장 큰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걷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 세상에서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내 인생의 내 이름을 내고자 산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후회와 좌절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후회가 많은 분들 대부분 어떤 분이죠? 욕망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많아져요. 여러분, 이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인생을 설정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서 내가 말하던 내가 행동하던 내 인생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이름을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건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우리 사이에서도 아직도 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는 자에게 예수가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야.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 예수에게 달려있으라고 믿음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말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 드뭅니다. 물론 저도 저희 교회에서 김연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목사들 나올 때 우리 교회 김연아 다녀 이러면 그래요? 저도 그러면 좋겠죠. 우리 교회 있는 아무도 얘기해도 거의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기서 아무개 집사님 저희 교회도 이름 비슷한 분 계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 유명한 분 다녀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그냥 예수가 보이는 분 계시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저도 외부에 설교하러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을 주로 외부에 가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얘기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 소개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을 소개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 분 제가 소개합니다. 거기다 양념치고 그리고 조금 각색하지만 그래도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열매가 있는 걸 얘기해야 딴 교회 분들이 은혜를 받죠. 근데 그거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에다가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살짝
그렇게 사면 사람들이 어떤 데 은혜 받아요? 그 한 인생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믿게 되고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며 그 별것 아닌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 정말 예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분이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기신다면 여러분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을 사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